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적인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4장 17절이고 18절 22절까지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빼고요.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흔한 무리가 쫓으니라. 오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은 마태 이제 이후에 7장과 8장의 예수님의 7장 속에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요. 8장에서도 역시 7가지의 똑같이 7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물론 그 안에 자세한 말씀을 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모습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7가지 그 7장과 8장의 기적의 내용은 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7장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어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뭐 영계를 아니면 육신 인간의 어떤 신령계 아니면 육신 아니면 세상 천하 우주 만물 자연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어떤 그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고요. 8장의 7가지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어떤 기적을 순서적인 어떤 모습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7장 8장에서 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왜 4장을 지금까지 1장, 2장, 3장 뭐 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은 안 했죠. 근데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 1장 21절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세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서론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4장까지입니다. 5장부터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4장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4장을 이제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서론이 이제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경,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의미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늘상 이야기하지만 그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다? 뭐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잠시 조금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가끔 가다 보면 요즘에 갑자기 그러한 그 현수막 광고판들이 있더라고요. 테니스, 골프
골프 그 광고 현수막에서 제가 그걸 맨 처음 그런 어떤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골프 강습 그 현수막을 보고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인도 골프 레슨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제가 이렇게 딱 읽어보고 맨 처음 봤을 때는 인도? 아니 골프를 가르치는데 왜 인도말로? 제가 그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전혀 좀 무식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인도? 왜 인도로 골프를 하지? 골프가 인도에서 생기지는 않았는데 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인도가 아니라 인도구나. 인도. 도가 뭐야? 문 안에. 그렇게 실내 이 말이에요. 실내 골프 연습, 뭐, 골프 강습, 뭐, 그런 뜻인데, 처음에 보고는 인도,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되다 보니, 그 현수막에는 띄어쓰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인도말로 왜 골프를 강습을 하지? 뭐,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제가 경험을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성경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면 이상한 꼴이 돼버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그냥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실내 골프 강습 뭐 이렇게 한다든지 실내 골프 연습장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얼른 쉽게 알아들었는데 처음 듣는 말이죠. 인도. 그러니까 인도인지 인도언지 헷갈려가지고 제가 얼른 읽을 때는 왜 인도말로 골프를 가르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모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사단의 말도 있고요. 사람의 말도 있고요. 사람의 감정도 있고요.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어떤 죄악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계시록 17장 17절입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17절을 보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잠깐 사단에게 맡겼다라는 그런 뜻이 계시록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단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유혹하려고 공격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사장을 마치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사장을 마치는 단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또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을까? 또 어떤 모양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을까?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방식을 많이 저도 처음에는 도대체 그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식의 어떤 의미를 많이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요즘에 무슨 전도 막 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열심, 충성, 헌신하는 모습에서 이런 전도 방법,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어서 참 그 열심은 칭찬해 줄만 하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어떤 전도 방식,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도대체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을까? 전혀 생각해 보지, 물론 옛날부터 좀 그 말이 저희 스승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머릿속에 들은 기억으로서 조금 답답하긴 했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 뭘까?
근데 한 달쯤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줬어요. 왜 전도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한순간에 확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지금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는 그런 어떤 내 감정풀이를 하는 내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리고 내 분노와 내 감정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이거 잘됐다라고 막 박수를 칠 수 있을 만큼 그 어떤 그런 감정의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할일이가 아니지. 이거 항복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방법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중국이 저렇게 예전에 우리 사드 보복했을 때 그 엄청난 피해를 몇 조 원 되는 어떤 피해를 줬죠. 지금도 롯데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저런 어떤 위안부 해서 사과도 안 하고 저렇게 아주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저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다리를 우리 요즘 시스템하려고 다리 몽댕이를 부셔뜨려 놓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권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의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고 그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인간의 전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루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전도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전도자의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천국의 이루어짐이 또 한 사람의 천국을 만들어내는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나중에 그때 가보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이런 전도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구세의 사역, 쉽게 말하면 전도를 시작했을까? 또 어떤 모양으로 이것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전체적인 것 아주 그냥 세밀하게 전도의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문적, 서론적이라기보다 인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첫 전도의 시작을, 사역의 시작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가는 예수님의 첫 음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도 역시 같은,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음성. 누구와 같은 음성? 마가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거기다 복음을 믿어. 세례 요한의 첫 일성에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가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가운데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은 뭐가 있어요?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해라.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마가나 요한이나 오늘 예수님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 회개하고 가운데 이제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은 없지만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천국이다라고 하는 회개와 천국 이것이 중요한 구원은 회개가 중요하다.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후 배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의 첫 음성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은 우리가 회개라는 말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심령. 심령은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의 하트가 아니에요. 심령이니까 마음이죠. 하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하는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영.
10년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마음 심자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10년 그는 우리의 마음인 줄 아는데,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은 10년이 가난한 자고 6절에 가보면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그때는 마음은 뭐야? 하트입니다. 이때 마음은 또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트예요. 어쨌든 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10년이 가난함이라고 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언급하십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도 오후 시간에도 교리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교리에서 잠깐 벗어나서 서론적으로 어제 하나님이 아주 제 마음을 확 어떤 느낌을 주시는 것을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교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지금 배우고 있죠. 삼위일체를 배우는 중에 어제 하나님이 길 가는데 그런 어떤 느낌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회개의 모습이. 어쨌든지 이제 그것은 이따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10년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회개함으로 영이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되살아나는 거죠. 어쨌든지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다음 5장에서 나오니까 바로 나오니까. 자, 이처럼 회개는 곧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이 회개의 주춧돌이 없이는 결코 집이 지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제 마태의 7장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7장에 보면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성경 구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무너진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요. 깊이 파고 이 말이에요. 이제 마태 7장 27절에 이제 27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보면 이 집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주초를 깊이 파야 된다.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깊이 묻어야 된다. 강하게 묻어야 된다.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지금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울에 가보면 여의도에 63빌딩이 있죠. 지금은 그 롯데 빌딩이 있어가지고 롯데 빌딩이 더 높지만 63빌딩이 있을 때 63빌딩을 처음 세웠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세워졌을 텐데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정확히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그때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봐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기계과이기 때문에 건축가가 있었으면 제가 건축을 했을 텐데 저희 학교에는 아쉽게도 건축과가 없어가지고 기계과를 들어갔는데 건축에 있어서 이제 63빌딩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설계를 못했답니다. 여기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바람이 뭐 태풍이나 이런 게 불면 강풍이 불면 이게 건물 자체가 흔들립니다. 전혀 안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이 흔들릴 때 30cm가 흔들린다고 그래요. 저 위에서는 63빌딩 꼭대기에서는 30cm가 비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흔들리면 이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넘어져 버리잖아요. 요즘 인터넷 뉴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뉴스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중국의 이 아파트들이 속에다가 기둥 속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우리는? 철근을 넣잖아요. 철근을 이렇게 수십 가닥을 이렇게 넣고 거기를 다 묶어갖고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엮어가지고 딱 세우고 거기다가 거푸집 껍데기를 딱 씌우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꽉 이제 굳히는. 그래서 우리 이게 건물 기둥 속에 보면 전부 철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아파트가 조금만 지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뿌리째 이 지하에서 1층에서 그냥 다 넘어져 버렸어.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하고 넘어진 콘크리트 속을 보니까 철근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대나무들이 들어갔어요.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붓고 그래서 아파트를 올려놨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대나무를 철근 대신 심어놨으니 안 되죠. 자. 주초를 제가 63빌딩을 말씀드렸는데 그 63빌딩 그 높은 63층의 빌딩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 기준을 꽉 세워야 되는데 이 기준을 지하 안반에다 저 지하 뭐 100m인가 100m 이상의 그 속에 그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앙카라고 그러죠. 이 쇠 기준을 박아놨어. 앙카를 박아놨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안반에 의해서 안반에 박은 그 앙카에 의해서 63 빌딩이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주추를 깊이 판다라는 뜻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주추를 깊이 파지 않으면 그렇게 기준, 다시 말하면 이 주춧돌을 깊이 놓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짐이 뭐한다? 심하리라.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7장에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가지죠.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인데 우리 이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산상순의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그 천국을 얻으려면 이 말이에요. 천국을 얻으려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데 회개가 지금 여기에서 뭘로 비유가 됩니까? 주추를 깊이 파는 거다. 주춧돌을 깊이 넣는 거다. 튼튼하게 한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추를 깊이 파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져가지고 무너짐이 아주 심각하게 되는데 이제 잠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지만 정확하게 있는 이제 마태 7장에 가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비는 무슨 뜻이냐? 비는 무슨 뜻이고 바람은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창수 홍수가 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는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죠.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서 내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시험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을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욥을 시험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나중에 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내용들은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바람은 또 어디냐면 바람은 이 공중에서 불잖아요. 공중. 다시 말하면 이 공중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누구의 것이라? 사단의 주인이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 귀신, 악령들, 악의 세력, 악의 세계에서의 어떤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수가 홍수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잖아요. 땅에서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 우리 인간들 개인적인 어떤 재리와 욕심, 인간들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인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시험거리.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시험거리나 또는 사단의 어떤 방해 공작이나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그 욕망에 의해서 이럴 때 이러한 어떤 욕망이 생길 때 어떻게 된다? 심각하게 우리의 어떤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해가 되시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많이 마태 7장에 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뭘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오늘 이제 오후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특강식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어떤 그 서론적인 것들 인문적인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쭉 주시면서 6대4라는 어떤 의미를 받게 됐어요. 6대4. 6대4가 뭘까? 물론 3대7도 될 수도 있지만 5대5는 아니고요. 절대 5대5는 아니고 6대4라는 어떤 의미를 마음속에 확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인간들의 재리와 욕심이다. 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득은요.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얻는 4로 인하여서 내가 손실을 보는 것은 6입니다. 결과는 뭐요? 마이너스 2죠. 4를 얻었고 6을 잃었으니까. 그죠? 6에서 4를 제해버리면 나머지 2.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가 손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내가 육을 얻습니다. 그런데 살을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살을 손해보면서 육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아요? 플러스 2가 남죠. 2가 이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4대 6의 관계 속에서 물론 3대 7이 될 수도 있죠. 3을 손해보고 7을 얻게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4를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3대 7이든 뭐 2대 8이든 1대 9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제가 단적으로 말해서 이제 6대 4다라는 말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6을 얻는 것은 무엇이고 4를 얻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6을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6을 얻습니다. 그런데 4를 잃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을 다 내가 열을 다 내 복으로 얻는다? 이건 절대 없습니다. 이건 절대 없어요. 비록 구를 얻을지라도 이를 손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지 반드시 얻으면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10을 다 내가 소득으로 얻는다? 이건 절대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느낀 게 그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인간의 재리와 욕심이다. 사단의 어떤 그런 어떤 악령들의 유혹의 어떤 시험거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 이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행하면 6을 얻는데 손해는 4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2를 얻습니다. 때로는 내가 7을 얻고 3을 잃을 수가 있고 8을 얻고 2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가 투자와 헌신, 충성과 그 모습에서는 내가 얻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육신적인 것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얻는 것은 4입니다. 잃은 것은 6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과 내 육신적인 어떤 쾌락과 내가 육신적인 어떤 필요, 이건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은 너무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 예배를 빠지고 이걸 할 수밖에 없어. 그거 분명히 얻습니다. 얼마를 얻어? 4를 얻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는 6이 될 겁니다. 결과 우리는 6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얻는 4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얻는 4 대신에 나머지 6은 분명히 마이너스 손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살고 볼 때 결과가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것을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애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너무 많은데 이걸 쌓아놓을 것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더 그냥 이 2배, 3배로 더 크게 갖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는 나는 이제 부자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일하지 않고도 이것만 갖고 먹고만 살아도 내가 다 살겠다라고 이렇게 자신했지만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얻는 것은 4지만 잃은 것은 6이야. 얻는 것은 하나고 잃은 것은 9이 될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지금 모습이 그래요. 분명히 얻기는 얻었잖아요. 근데 잃은 것이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투자를 하면 얻는 것이 별로 우리가 생각이 안 되는데 그것은 6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손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내 일을 못했다든지 누군가의 약속에 만남이 너무 중요한 만남인데 그 약속을 못 지켰기, 그 약속에 못 나갔기 때문에 손해가 있겠죠. 그런 어떤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결과를 내보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많이 살아봐야 합니다. 넘어갑시다. 또한 주님은 이후에 마태복음 13장에 방금 이제 7장의 내용에서는 회개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 세상의 재리와 욕심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밭에 대한 비유가 있죠. 길가, 자갈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네 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여기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가시떨기밭,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자갈밭, 세 번째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가 옥토인데 여기 잘못됐습니다. 가시떨기밭을 의미함이라고 해서 해석에도 같다고 하겠죠. 지금 이제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면 무너져서 심하다라고 하는 그건 내용이 뭐요? 가시떨기밭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앗이 이 가시떨기밭은 땅이 좋기 때문에 잘 자라갑니다. 그런데 결과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은 뭐요? 재리와 욕심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말이야 무산이라고 하는 것을 무산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그때 가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의미는 절대로 우리 신앙의 올바른 길이 아니면 주추를 정확히 깊이 파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예. 신앙의 올바른 길이 아니면 그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은 그들은 쉬 하나님과 교회와 진리를 등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추를 깊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튼튼하게 짓는 것인데 주추를 깊이 파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다. 신앙의 올바른 길은 뭐예요? 주추를 깊이 파는 거예요. 주추를 깊이 파는 것은 다른 말로 신앙의 올바른 길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회개를 하지 않는 신앙은 이 말이에요. 신앙이 올바른 길이 아니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들은 오늘 여기 세 번째 가시떨기 밭과 같이 잘 자라가지만 신앙생활은 잘해. 교회도 열심히 충성하고 주일성수도 잘하고 뭐 11조도 잘하고 감사함도 잘하고 뭐 교회 행사에 이것저것 앞장서서 정말 그 교회의 본이 되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신앙 회개가 없으면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교회를 아니면 진리를 등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태 7장과 마태 13장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회개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잖아요. 죄를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회개를 안 했으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성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교회를 등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성경을 좀 많이 배워라.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교회 가서 설교만 듣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 뿌리가 주추에 깊이 박히지를 않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은 올라가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엉뚱한 곳에서 누가 뭐 성경을 배웁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뭐 그리 쏙 빠져가가지고 뭐 신천지가 어떻고 후천지가 어떻고 뭐 좀 그러지 말자라는 게. 죄성이 그렇게 하도록 그 하나님을 떠나도록 교회를 진리를 떠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건 뭐예요? 마태 24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유혹하여 멸망으로 끌어간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하여 멸망이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무섭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회개가 없는 신자,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들은 결국 그들의 이권과 아까 세 번째 바친 가시떨기 밭은 결국 왜 열매를 못 맺느냐? 그 위에 재리와 욕심이 말이야. 재리와 욕심. 재리는 뭐요? 세상의 이권이죠. 물질적인 돈의 어떤 이권들. 명예, 재리와 이권과 명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큰 교회가 지금 아들에게 세습
그 아들 목사에게 그 교회 담임을 물려줬다가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됐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자기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아들에게 그 세습한 아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에 대해서 반대 그 성도들에게 그냥 막 마귀새끼들이라고 막 그랬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헌금 공금 횡령죄로 지금 그 목사님 고발돼 있어요. 800 몇십억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어떤 다툼이 없이 그냥 야 하고 말았으면 이런 법정에 고발되는 이런 수치는 안 당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찐질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라도 목사들이라도 꿇습니다. 돈에 장사 없더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아주 심각하게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막 그런 어떤 뭐랄까 푸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원망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푸념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어요? 왜 나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갈 이런 아주 그냥 지옥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막 그렇게 통곡을 하다 보니까 욥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자기 생애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하나님 막 그런 어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길을 걸어가도 그런 어떤 힘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다니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하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다녔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욥이 생일을 저주한 욥기서를 찾아봤더니 3장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대 동방이 최고의 부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난나를 그렇게 저주했을까? 그 전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은 다 어디에 가고 이제 내가 난날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왜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내가 어머니 배에 잉태되었을 때 그렇게 세상이 기뻐하도록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초를 꿈꿔 나왔을 때 왜 세상에 그 햇빛을 차단해버리고 어둠으로 가득 차게 하고 세상 생명 나는 것을 그냥 저주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자기 생일을 얼마나 그렇게 저주합니까?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네. 저도 아직 크게 목회 성공은 못했지만 예전에 이런 목회를 하고 이렇게 뭐 영이 어떻고 무슨 뭐 기도가 어떻고 영의 기도가 어떻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세상에 어째 거칠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당당한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 그런 모습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렇게 죽겠으면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오늘 밤 자다가 나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그런 것을 싫으니까 하나님 나 오늘 밤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하고 잠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서를 기억나고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했을까. 지금 내 심정과 같았을까. 나도 그때 욥의 심정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세상이 힘드니까 이 말이에요. 내 몸에 병이 들고 내 모든 재산이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떼거지가 되니까. 알거지는 뭐야? 아무것도 없고 떼거지는 우리 가족들이 다 거지가 돈 한 푼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도 그랬더라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450명과 도합 850명 대 850대 1 엘리야 한 사람은 싸웠잖아요. 갈멜산상에서. 그 이겼잖아요. 850명을 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죽였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도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유대 광야로까지 쫓겨가가지고 거기에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라고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서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나 이제 모든 것 이제 모든 영광을 맛보고 족하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죽기를 구했던 그 엘리야의 그 심정이 지금 심정이었을까? 그 아름다운 과거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은혜의 그런 시간들은 어디 갔을까? 도대체 그것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참 이렇게 자기 현 시점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을까? 이런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들은 목사들이라도 절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세상 이길 수 있는 이김의 믿음 주세요. 이기는 권능을 주세요. 돈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주세요. 그런 어떤 권능을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회개가 없이 내 목회가 성공을 한다면 분명히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물려주려고 할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야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내게 지금 많은 재산을 갖게 하고 내가 성공한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 교회 목사님처럼 내 아들을 목사를 시켜가지고 물려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욕심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은 그 없을 때 회개하는 게 낫거든. 그 없을 때. 있으면 회개가 잘 안 되거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재리와 욕심이 너의 구원의 길을 막게 된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음녀로 표현을 했죠. 여자는 여잔데 아내는 아내인데 정숙하지 못한 한 남편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바람이 난 이런 음녀의 모습이 이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으로 가지고는 내 자신을 지키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누가 그랬다고? 죄악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죄에 아직은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그를 그리 끌어가게 된다. 이것을 뭐로? 음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픈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의미,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성경을 배우는 어떤 의도의 중심이다라고 제가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그러한 죄성과 부패성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교회가 그 사람 목회가 성공을 하고 교회가 커지고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대교회로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된다고 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99요. 근데 내 속에 죄가 1%가 들어있어. 그 1%를 나의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믿음이 이 1%의 죄를 짓누르고 이길 수 있느냐? 없다 그랬습니다. 1%의 죄가 99%의 하나님의 앞에 헌신과 하나님 앞에 충성과 하나님 앞에 그 믿음, 99%의 믿음을 1%의 죄가 무너뜨린다.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죄와 부패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법칙을 정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영이 있지만 영을 가지고는 있지만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기는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에게 제3의 사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책망. 심판의 책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왕을 이겼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이김의 권능. 이것이 보혜사 예수님의 이기는 권능을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대요? 제1계명 죄에 대해서 제1계명이 아니라 제1사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가 세상 왕을 이기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과정적인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간들에게 회개의 역사로 인도합니다.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합니다. 이게 이제 뭐요?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첫 번째가 뭐요?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요? 의에 대한 책망을 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으로 입성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 세상을 이기는 세상 왕을 예수님이 심판하신, 책망하신 그 심판의 어떤 권능,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속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깊은 곳에까지 죄악된 그 본성, 이거 죄성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것을 뿌리째 뽑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두 번 회개를 하죠. 10년 가난. 이게 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마태오 5장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두 번째는 뭐요? 애통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10년 가난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통이 필요하다. 애통은 뭐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들의 신앙을 일일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어떤 구세사역, 그 구세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에 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들을 택했는데, 그들을 이제 제자를 택해서 사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개의 신앙이다. 그들 청렴했다, 일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의 어떤 박사들, 성경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하는 용단의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불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5가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제 이후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그 기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마태오 5장에서부터는 회개가 2번 있어야 된다라는 것, 10년 가난과 애통이라고 하는 것, 이걸 2개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와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의 회개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세의 사역의 하나님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을 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야만 했던 아름답고 귀한 그 무엇인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나이다. 주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 저희들의 모습 안에서 이 첫걸음, 이 첫 단추를 잘 떼어가는, 그리고 잘 발걸음을 떼가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광을 향한 아름답고 귀한 결심과 출발을 향한 스타트의 모습이 있어지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 드렸사옵나이다.